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풀어낸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것의 의미하는 바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의 어떤 관념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아무리 연구해도요, 하나님 이해를 안 돼요. 왜? 그분은 지식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영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한다 할지라도 내 기준의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살아낼 때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말은 뭐냐? 실제의 삶이 되며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하늘의 소속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건 뭐냐? 영의 관점에서 이미 그렇게 됐는데 육의 관점에서 성화가 되어져야 돼.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 근데 그 거룩하게 되어진 게 내가 노력한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육의 생명에 속한 걸 다 빠져나가야 돼. 다 비워져야 돼. 그리고 뭘로 채워져야 되냐? 주님 자신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그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고난을 주는 건 여러분들 미워서가 아닙니다. 왜? 고난이 와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말씀은 부활에 대한 것인데,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 여인들에게는 주님 분명 3번씩 얘기했어요.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이해를 했느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말을 아무리 해도 영적인 얘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서예범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왜? 알아질 때까지.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져요. 왜? 지식으로는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속에서의 내가 모르는 것도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그러니까 한 번만 읽으면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영 안에서 그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려고 듣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깊은 것을 아는, 그 세계에 있는 그 깊은 것을 아는 분을 쫓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우리의 진정한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더 알게 하려고 인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허투루하게 지식이 엄청 한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혼적인 것을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흥분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 안에서의 어떤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 처음에는 꿀밤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줬더니 어때요? 처음에는 대단해. 그러니까 시간이 다 만나만 주니까 따져들어. 왜 만나만 줍니까? 애굽에서 우리 메추리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도 먹고 막 따지잖아, 주님한테. 그러니까 뭘 보냅니까? 메추라기 보내죠. 우리는 땅에 소속된 걸 먹으면요,
육은 좋아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내가 듣지 못하면 육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걸 내가 들으면 영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에 속한,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계속 나눔이 되어져야 돼요. 왜? 내가 그 영 안에서 주님 만난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딱 붙잡고 있으면 남이 얘기한 거 절대 귀담아 들어오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태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나를 완전히 비워야 돼. 아는 것만, 어제 알았던 예수도 잊어버려야 되고, 어제 만난 예수도 잊어버려. 왜? 주님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래요. 오늘 만난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만난 그 그리스도의 대화가 더 중요한 거지, 옛날에 만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나는 발전을 해야지. 왜 옛날에 과거에 매여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밖에, 그러면 사람이 없지요. 내가 오늘 만난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요. 오늘 만난 그리스도가 있으면 또 내일 만난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난 그리스도가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 만남 속에서 어제 만난 주님보다 더 깊은 주님 만날 수도 있고 더 은혜가 넘친 주님 만날 수도 있고. 왜?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더 잘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영의 관점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 어떠합니까? 그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소망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왜냐? 고난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짜여지기 때문에 나는 항상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다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떠하냐?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 표대를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더 깊이 알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더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4장은 주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요. 아니 40일 동안 왜 필요했을까? 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부활의 생명의 세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그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다 마르다는 주님이 계심을 알고 무덤가에 왔는데 무덤가에 없어요. 천사가 뭐라 합니까? 주님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났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주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 일어나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도저히,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오늘날에 무덤가에 가서 누군가 살아났으면 기겁할 겁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당대 주님은 살아났고요. 그것도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서 부활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는 그때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느냐라는 여러분 천사들의 책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요, 주님을 너무 죽은 자 가운데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죽은 자의 하나님 믿지 마세요. 죽은 것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뭘 믿어야 되냐? 부활 안에 있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 안에 있는 주님 몸 믿는다라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내 생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부활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안 믿는 사람 어때요? 생활에 대한 염려, 앞길에 대한 염려, 내가 살아가야 될 염려, 내가 해야 될 염려,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 얼굴 표정들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얼굴 표정 보세요. 환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그냥 죽을 상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날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분은 살아서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등생물이 하등생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나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공충에 대해서 연구하면 충분히 연구합니다. 근데 곤충이 아니면 개와 고양이가 사람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사람을 연구해요? 못해요. 그잖아요. 개는요 그냥 멍멍만 할 뿐이지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압니까? 도저히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왜 자꾸 내 가정을 거꾸로 가게 하고 왜 가정에 문제가 있게 하고 왜 이렇게 있게 하고, 그것은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걸 바뀌는데, 하나님이 그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어떠냐? 원망과 불평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 그랬어요. 근데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내 생활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고 내 생활에 움직여가는 것도 주님이시고 내 생활 전보를 아우러 가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게 그냥 마음에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번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고 뭐 힘듦이 다가가면 그거 갖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뭘 또 알아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거는요 내 육이 살아서 그럴 거지. 내 육은 이미 십자가에 끝난 사실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걱정이 있거나 마음 가운데 얘기하세요. 나는 이미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끝났다라고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뭘 얘기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그럼 그런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려가라. 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냐. 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 급박하고 마음을 조급해하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원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요. 왜? 보는 세계와 영적인 걸 누리고 뭐 육적인 모든 걸 누린 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죄 짓기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동물마다 말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아담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됐어요. 별로 염려. 그리고 그 동물하고 그 사자가 호랑이가 와도 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과 같이 놀아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죄 짓고 나니까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의 여유와 이 모든 걸 다 사라져. 조급해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여인들은 고통에 산출할 수밖에 없게 하고, 아담은 뭡니까? 땀을 흘리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 땀을 흘려야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저주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 우리는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원치 않았는데, 땀을 흘리게 하는 건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한테 산출하는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살기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양제도 먹고 뭐도 먹고 막 하잖아요. 뭐 합니까? 살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다 하나님께로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발부동 치면서 내가 세상을 살고 애쓰는 것보다 그 시간 안에 더 주님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감사하면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감사하면서 일하고, 밭일하면서도 감사하면서 하고, 자꾸 감사해보죠. 마음 가운데 감사만 넘치면요, 엔돌핀이 돌아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다 달라져요. 그냥 짜증스럽게 더운데 뭐 하는데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떤 뛰어난 지혜 주시고, 알 수 있는 방향 주시고, 모르는 것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 어떠하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써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밭일하는 것이나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앞에 이러면 오늘은 뭐 해라 이러고 해라 자꾸 말을 했을 거 마음 가운데.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내 육이 막 걸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육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서목사님이 있을 때 청년들하고 뭐 어디를 가든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막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땐 절대 비가 안 온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 당담함이 있어야 돼요. 당담함이 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이제 비행기 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급하게 막 뭔가 움직이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알다가도 몰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이상한 방향으로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알다가도 못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완전히 깨야 되고 내 생각에 어떠한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분을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맡기는 거. 내 생활을 맡겨요. 내 삶을 맡기세요. 내 하는 모든 것도 다 맡기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을 자꾸 의지해가면서 주님이 하도록 자꾸 주님을 내세워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거야. 그런데 먼저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이라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 그렇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아니 문으로 들어오면 좀 알겠는데 문으로 들어온 게 벽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영적인 세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자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이면 좋은데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날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고난이다가 어떤 문제가 다 그냥 그분을 인정하세요.
내가 여태가 이런 말보다 그냥 그분을 인정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관점에서 막 여러분 하게 되면요, 이 말씀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염려가 가득 찬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어찌 벽을 통해서 와요? 근데 그 주님은 영이시면서 보이지 않는 분이며 보여지는데도 살과 뼈가 없어. 그리고 그분이 먹어. 기가 차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적인 세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영의 세계를 공부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한마디로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이 가져야 돼요. 그냥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 바르게 인도하신 것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르게 하는 것도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면 그 기회 가운데 내가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회 속에서 또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자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내가 포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뭐 해야 되냐? 항상 기도 안에서 늘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내가 한번 읽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가? 작년에 한독 했다가 올해 한독을 해보세요. 달라요. 의미가 달라져요. 왜냐? 자라가는 것만큼 깨달아지기 때문에. 에이, 한번 읽었으니까 됐어 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깊이가 있느냐? 전혀 깊이 없어. 얕은 것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 주님에 대해서 알아. 뭐 알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아는 내용이 있고 아는 구절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모르는 내용도 더 많아.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도 어떨 때 이해가 돼, 어떨 때 이해가 안 돼, 어떨 때 또 어떤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적인 세계는요, 거침없이 주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를 원래부터 잘했다고 해보세요. 영어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영어도 엄청 잘해. 근데 어느 순간에 영어를 말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영어를 듣지 않고, 어느 순간에 영어 책을 안 본다면 영어 하는 말이 어떻게 될까요? 어눌해져요. 왜? 영어를 말하지 않고 한국말을 자꾸 얘기해. 그러면 영어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적인 것을 자꾸 알기를 원하고 영적인 깊은 것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계속 기도 가운데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읽어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서 계속 읽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요 더 넓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져요. 불안도 사라져요. 걱정하는 거리도 사라져요. 왜? 아니, 만나다 보니까 주님이 내 생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다 이뤘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대. 왜냐? 이미 나는 육의 생명, 이미 십자가에 끝났고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줘?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듣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전부를 차지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1분 뒤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뭘 생각하냐? 내가 지난주에 문제거리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자꾸 생각.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염려가 없는 것 같아, 뭐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을 안 듣는 순간부터 육적인 걸 자꾸 또 염려거리가 자꾸 떠올라. 나도 그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육에 사로잡혀 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간,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항상 심지 듣든 아니든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틀어놓고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나도 모르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한 번 듣면 다 알아지면 참 좋은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10번 듣기도 하고 20번 듣기도 하고 30번 듣기도 해요. 계속 들어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잠잠한 하나님의 귀한 게 있어요. 그 말씀도 또 어떻게 하든 계속 보고, 어떨 때는 읽을 시간 없으면 또 휴대폰에 보면 성경 깔아놓고 있잖아요. 그걸 또 틀어놓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왜? 영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니까 예전에는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이거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뭐냐? 그런 게 다 없어. 그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은혜가 자꾸 내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염려, 뭐 여러 가지 모든 거 하나님이 그냥 모르게 했는지 그냥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왜 저러지 이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내가 품는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 뭐려고 하느냐? 너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라고 계속 하고 얘기해요.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면 자녀 문제는 주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서 자녀는 주님이 만들어가요. 주님이 세워가요. 근데 여러분 자꾸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고 자녀의 어떤 어려움 내가 그거는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자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런 문제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문제 네가 좀 해줘라, 이럴 때는 해도 돼요. 그러나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막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 막 하면 그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를 진짜 살리려면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참 신기한 세계예요. 내가 만질 수 없는 세계인데 주님 만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도마 보고 뭐랍니까? 만져봐라. 그렇죠? 첫 번째 있을 때는 도마가 없어져, 두 번째 나타나면 만져봐,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체험해야 돼요. 이런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3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영은요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동행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없는 것 같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갈 때 누가 동행했어요? 주님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엠마오에 내려간 두 제자는 그게 주님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옆에 따라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되지 주님을 나를 따라오게 한다는 거 참 얼마나 믿음에서 흔들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 왜냐? 이 엠마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어떤 야망이나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향으로 가자. 이제 뭐 다 할 수 없는 걸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죠.
여기서도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 4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를 항상 마음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늘 둬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누굴 얘기하냐? 그리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8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누구 얘기합니까?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요,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 두지 못해요. 왜? 세상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 마음에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주님 자신만이 여러분들 마음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공고함이 없어요. 기근도 없어요. 그리도 자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얼마나 풍성한지, 왜 내 마음은 자꾸 공고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자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게 너무 많아. 그럼 딱 한 가지는 뭐 요한복음만 보세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감없이 여러분 한 요한복음만 가지고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내 생명, 혼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방향, 그 귀한 것들은 얼마나 풍성한지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공고함이 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염려도 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함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뭘로 채우냐? 풍성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계속 넘쳐요. 계속.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나의 마음이 외롭고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은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주님 아닌 다른 걸 추구하면 채워지는 게 않아요. 그러니까 채워지려고 자기가 애를 쓰긴 쓰는데 안 채워져요. 그냥 텅 비어요. 아,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그 저녁이 되면 텅 비어 있어. 그 즐거운 게 중요해. 육적으로 즐거운 것뿐이지 마음에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뭐냐? 하나님 자신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 마음에 귀한 은혜가 있어. 왜? 영의 세계를 내가 만짐받고 영의 세계의 기쁜 것을 누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늘 내 마음에서 떠나지. 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도보다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면 사소한 것 가지고도 얘기하세요. 나는 오늘 저기서 앉아있으면 보니까 좀 말라있길래 아유 하나님 저 또 저렇네요 하면서 주님하고 또 얘기도 하고, 아니 여러분 식물과학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왜? 주님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얘기하면은요 세상 썩어질 것만 얘기해. 믿음 없는 얘기만 해. 누가 어떻건 저렇건 그런 얘기 들으면요 오히려 내 마음에 병들어요. 그게 좋은 거 한편은 좋은 것 같지만
실상 내 마음에 병이 들어. 왜?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런 얘기 듣는 걸 안 들어해. 좋아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리스도에 속한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행동과 믿음 안에서 역사인 그 주님의 역사. 얼마나, 여러분, 사람은요, 한 건물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완벽하지 않는 사람을 단점을 얘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왜?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자신이 역사하는 건 뭐냐? 단점이 보일 때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사람 하면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 얼마나 부족하겠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경 안에 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면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4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그냥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떤 영적인 깊은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럼 깊은 걸 보게 하면 어떤 역사이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그 고난 속에 내 모든 부분을 죽음으로 넘겨야 돼요. 내 약한 부분도 죽음으로 넘기고 내 옛사람이 속한 죽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 항상 죽음을 맞닥뜨려요. 고난을 맞닥뜨리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생명에 처하면, 여러분, 생명에 처하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하나님은요 가감없이 고난을 줘요. 왜? 우리는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과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요,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살아 역사하지.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걸랑 내가 막 설레반 쳐가지고 앞장서는 것보다 내가 뒤로 물러가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죠.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고. 근데 내가 자꾸 움직이면 하나님 절대 안 움직여, 뒤에. 왜? 하다가 안 될 때, 하다가 안 될 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올 때, 그때서야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게 내가 다 해보고 난 뒤에 하나님 두 손 듭니다 이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요 쉽게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기쁨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보여진 거 가지고,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색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면 마음의 기쁨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보이는 것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래 왜?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귀한 성도들도 보여진 거, 사소한 거 갖고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본질적인 생명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도 함께 하잖아요. 근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외적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제자들이 모여서, 백인문 성도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몇 날 며칠 주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두렵고 떨렸어요. 멀반치로 따라갔잖아요. 근데 받고 나니까 어때요? 담대히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니까 어떤 역사이면 5,000명, 3,500명 구원받잖아요. 끌고 가도 당당하게 가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 가운데 생명이신 본질 되신 주님은 계시는데 외적인 성령의 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그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있어. 이 생명의 본질적인 건 있어. 그러나 주님이 외적으로 나에게 부어지는 능력,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은사적으로 얘기하니 그 은사는 내가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자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왜?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럼 그런 사람 어때요? 무슨 일을 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도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도 주셔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미적 본질적인 생명을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외적인 능력도 충분히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부단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본질적인 거 충분히 우리는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자여진 것만큼 능력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계속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찬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합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 담대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가 찬양이 넘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워가는데 내가 옛날엔 내가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그냥 아멘하고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름답게 성을. 근데 아직도 하나님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우리는 믿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걸랑 그 자녀들도 외적인 걸 보지 마요. 자꾸 주님을 보면서 주여, 내 자녀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사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감동 주면 섬겨주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지 마요.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줘요. 전화하면 전화하고, 위로의 말하면 위로의 말하고, 격려하면 격려하고. 네,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구원의 행위 가운데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 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아름답게 세워갈 거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전진하셔서 늘 주 안에서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거룩한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